영광스러운 체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처음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올 때 참 신선해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처음 가본 최고급 레스토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본 최고급, 내 평생에 한두 번 가봤던 처음 가본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방금 나온 식지 않은 음식을 대할 때처럼 처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발걸음을 옮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할 때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그때는 자신감이 생기죠. 마치 신앙의 마운틴 찰스턴 정상을 정복한 사람 마냥 의기양양하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아시죠? 네,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은혜를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물론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성장의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았을걸요?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둘씩 짝짝꿍해서 최고의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최고의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목격했죠. 야, 어떻게 이런 걸 다 보여주셔? 그러면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이 뭘 더 보여주실 게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몰랐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바로 영광스러운 체험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가 막 입에서 어떤 찬송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같이 해줘요.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찬송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겠는데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들은 3명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들러붙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멀찍이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통 이너서클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쳐주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그들이 어떤 산에 올라갔냐면 그냥 높은 산. 유대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구나. 그러면 대번 아는 산, 헬몬산 한 9,400피트, 2,800m 다 올라가셨을까요? 올라가시다 말았을까요? 올라가다 마셨을 것 같아요. 산 정상이 목적은 아니니까, 거기 도달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적당한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장 2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시든지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랬는데 여기 변화되다라는 헬라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에서 영어 메타모르포시스,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나비 애벌레가 고치 안에 있다가 껍질을 깨고 나와 나비로 변형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메타모르포시스라고 그러죠. 한국말 번역이 기억이 안 나요. 메타모르포시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에가 나비가 됐다.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죠?
살짝 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인성의 내면에 원래 감추어 갖고 계셨던 신성으로의 변화죠. 예수님이 지금 변화되는 그 순간만은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부활하실 영광을 입으실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뭘 하다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을까?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니까 보충 설명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일단은 무엇부터 변하냐면 얼굴빛부터 변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얼굴빛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이런 광고 안 해도 돼요. 네, 그 얼굴을 보면 뭐 화장품이 좋아서 물광을 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도 왠지 모르는 저분에게 빛이 느껴져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져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인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면 얼굴에서 영혼의 도끼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한 눈빛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늘 심통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괜히 저분만 쳐다보니까 오해하겠네. 네, 기도하는 분이 늘 심통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기도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영적 디톡스다. 최고의 스킨케어다. 그렇죠? 피부 트러블이 걱정되시는 분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면전, 접대하는 시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기도하면 사람의 중심이 변하잖아요. 중심이 변하면 그것이 외모로 표현돼야 안 돼요? 되죠. 당연히 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며칠을 봤어요? 40일 주야를 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못 쳐다볼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진짜 어느 정도 빛이 났을 것 같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적인 의미에서도 느껴져서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의 무게를 담은 빛나는 얼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에는 또 나쁜 변화도 있어요. 나쁜 변화. 음식도 오래 두면 변하죠.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음식이 부패했다, 썩었다, 부패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굳이 변화랑 비교한다면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여러분, 이 변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은사 가족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단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좋게 변하면 우린 그걸 이제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화라고 그러죠. 변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가장 어떤 성도님의 짧은 간증 고백이 이번 주 저에게 가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점점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고백을 들을 때 그 옆에 계신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목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제 아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이죠. 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순간 갑자기 Christ likeness,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닮아갈 수는 없지만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경험들 속에서,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계속 좋은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많은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3명의 제자들은 천국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고요. 부분적으로 제자들도 그것을 맛보고 있어요.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좀 이런 표현 쓸까요? 꿀리지 않고 가오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본 자는 나의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가 죽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일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위축되지 말라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현실이 힘들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못 보면 우리가 현실의 노예가 되어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고 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현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어려운 그 짐, 무게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이민자의 그 어려움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짐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얼굴에 빛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무엇을 사모할까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몰입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배는 목사 얼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몰입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닮아간다고 그러죠. 제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도 자동차만 좋아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자동차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항상 돈만 쳐다보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25센트 동전처럼 동그랗게 된대요. 농담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고도 여러분 얼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체험의 현장 속에 제자들 말고 또 누가 있었는지 한번 3절로 가볼게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또 누구가 등장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죠. 자, 정말 제자들은 얼마나 황홀할까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강사 라인업이죠. 주 강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조 강사는 모세와 엘리야. 야, 이건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였죠.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였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의 기도가 얼마나 영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불까지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죠.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권사님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 자,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거고,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 하기 위해서 이 둘을 출연시켰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고맙게도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장 31절 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가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엘리야, 모세까지 등장시키셔서 예수님에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안 쉽죠. 여러 가지 의미로 안 쉬워요.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담대히 지실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자가 다가올 어려움,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체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시기도 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평생에 저는 뭐 이렇게 신비한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강단에서 자꾸 꿈 얘기하면 목사님 신비주의네 이러면서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정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말 많은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꿈이 아니라 계속 신비로운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 첫 유학 시절에 아마 가장 힘들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건강도 좋지 않았고 학업이 과중해서 생명의 위협을 정말 자주 느꼈어요. 매일 머리가 막 깨지고 터지고 혈압이 터지는 건지 혈관이 터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6개월 막 그랬는데 너무 힘들 때 인간이 다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말씀을 붙들겠어요. 말씀을 붙잡겠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긴급 처방을 내리시더라고요. 밤마다 꿈을 주시는데 그냥 꿈이 아니라 너무 특별한 꿈을 주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위로하실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그때 많이 체험했는데 제가 몸이 좀 나아지고 신경쇠약이 없어지고 건강해지니까 신비한 꿈은 더 이상 안 주시더라고요. 개꿈만 꾸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체험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는 역으로 생각해 봐요. 너무 체험을 구하는 분 있죠. 하나님, 나에게 뭐 저분은 뭐 모두 봤다고, 모두 경험했다고 그러고, 모두 했다고 그러고, 나는 왜 그런 거 안 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그런 것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어요. 자꾸 이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험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 인생이 힘드니까 체험도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남편과 식구들의 핍박이 시작되거나 투옥되거나 순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사를 보면. 그러니까 그 힘든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막 생각해서 너무 막 체험을 구하기보다는 특별한 체험 없어도 매일 선포되는 말씀, 매일 읽는 말씀,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무난하게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3일 집회는 다 부흥회는 끝났어도 찬양 집회는 끝났어도 오늘 또 주일 은혜 받으시고 대단한 도약이 없어도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때그때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이게 제일 귀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부흥회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의 반응을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가볼까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참 선의의 발언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때 그 느낌이 좋았으면 평생 이런 느낌 가운데 있고 싶다. 이번에 우리 집회기를 또 참여 못하신 분도 있어서 너무 많이 하면 쌤날 수도 있어서 하긴 좀 힘들지만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그 마지막 날 찬양 집회할 때 그 성도님들이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집회 끝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시간 40분이나 집회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고 계속 밤새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왜 끝냈냐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은혜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하죠. 베드로에게도 너무나 강렬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계속 그 시간을 연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너무 강렬한 체험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강렬했던 체험들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뚝박기 위해서 주셨던 체험들, 너가 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체험들, 이런 강렬한 체험들은요 어느 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지만 어떤 분에게는 실감 날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런 강렬한 체험이 있었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또 신경쇠약 얘기해야 되는데 젊어서 아주 신경이 쇠약한 때가 있었는데 아주 너무 힘들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 책꽂이에 꽂혀있던 M.R. 디한이라는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요즘 그 대표자의 할아버지쯤 되시는 분인데 M.R. 디한 박사의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을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뽑아서 읽었는데 저는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 책을 읽다가 깊은 수렁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깊은 수렁에서. M.R. 디안 박사가 그때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천둥처럼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제 영적 도약의 큰 계기가 됐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때의 체험을 사랑하고 1994년 5월 9일을 아직도 기억할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날짜까지. 27살 때. 그러면 박 목사가 몇 살일까 또 계산하시는 분 있겠네. 계산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이 강렬한 체험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변화산 체험을 하고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서신을 쓰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 변화산의 체험을 몇십 년이 지나가도 생생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고매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 생생한 기억을 이렇게 그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가파도기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앞에서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초막셋을 짓겠다. 그 베드로의 행동과 베드로의 발언에는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어요. 물론 선의의 의도로 했지만 좋은 감정 원래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베드로답게 말했지만 뭐 밉진 않겠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지만 그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산을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뜻대로라면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산 위에 머물기 원하는 태도. 그리고 지금 마치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 이 영광을 그냥 계속 누리십시오. 달리 말하면 주님 내려가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몇 장 보고 있어요? 17장. 바로 지지난주에 1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환 예고하셨죠. 십자가를 지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순환 예고하셨죠. 베드로는 그때 말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죠. 항상 그렇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죠. 그게 꼭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베드로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순환 예고까지 하시고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심을 지금 또 말하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좋다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산 위에 있을까요? 산 아래에 있을까요?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발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했다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너 내려가서 일해라. 네가 일해야 될 현장으로 가서 일하라. 이래서 주신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찬양과 말씀 선교회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빨리 말씀도 띄워줘야 되는데 왜 안 띄워주시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큰 힘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귀하지만 그 은혜에 젖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감동을 주시는 것은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또 한 가지 실수는 뭔가 하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와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소지가 항상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늘 모세고 늘 엘리야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히브리서에서는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어쩌면 인간 모세, 인간 엘리야에 대한 약간 우상화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개입하셔요.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은 예수님께만 있죠. 모세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오직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분하지 못해서 예수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서 도움을 찾는 이상한 교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동네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자기들만의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Our Sufficiency in Christ. 최근에 천국 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Our Sufficienc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충분성. 저는 그분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그분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자여야 맞지. 그렇게 감격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자기들의 초막을 짓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고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위로를 뭔가 자꾸 딴 데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너무 믿음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계룡산에 도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심이 생겼대요. 정말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이런 의심이 너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계룡산을 갔는데, 혹시 계룡산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계룡산을 갔더니 정말 도사들이 많더래요. 그 시대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들 신통치가 않더래요.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다 그런 도사들 뿐인데 어쩌다가 진짜 용한 도사를 하나 만났대요. 그 도사가 자기를 보고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제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속에는 제가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높은 분이 계십니다. 제발 나가주십시오. 제가 불편합니다. 이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확신과 기쁨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당장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에 들어갔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대원들에게 뭘 했을까요? 간증을 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가대원들이 너도 나도 어떤 도사인데 물어보면서 하나둘 거기 가는 바람에 한 주는 성가대도 하기가 힘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 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수준이 아니냐라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사실 이거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수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분함을 느끼실 수 있는, 정말 말씀으로 충족함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족하고 예배로 부족해서 뭔가 다른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만 열심히 전해주면 그거로 100%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 너무 아쉬워서 이것저것 찾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제자들이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이제는 누구만 보였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신앙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훌륭하죠? 엘리야도 훌륭하죠? 존경할 수 있지만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우상화도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어떤 특정 목사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오직 한경직 목사님이지, 조영기 목사님이지, 이동원 목사님이지, 뭐 이러면서 뭐 그냥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지 이동원 목사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정 목사님에 대한 지나친 찬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망할 일이 생기면 더 큰 시험을 받게 돼요. 어느 권사님이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죠. 어느 분이 실제로 있었다고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 한참 목회하실 때 영락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너무 사모하셨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변 보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알아 누우셨대요, 권사님. 한경직 목사님은 그것도 안 하는 신인 줄 알았나? 인간에 대한 우상화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내 믿음에 좀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고 자꾸 사람이 보이겠지만 사람은 언젠가 또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래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산 위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잠깐 정리할게요. 산 아래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준비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일들을 감당할 영적 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시험에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도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마귀가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시험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에 머물지는 말라. 제자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걸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그 체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신비에 집착하는 신비주의자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은혜의 산을 내려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여기 처음으로 봤네요, 지금. 은혜를 맛봤으면 산을 내려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나를 기다리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변화산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변화산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도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 아직도 교육이 갈 길이 먼 건 아니죠? 네, 그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맡은 자들은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예배의 한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외.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 앞에서 얼굴을 성도님들에게 대하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기도만이라고 하면 부담이 되겠지만 최소한 주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책임이 너무 큰 거 압니다. 항상 최고의 밥상을 차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최선의 밥상을 차리도록 힘쓸 거예요. 그것만은 제가 약속해도 될 것 같아요. 최고는 자신 없지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영적인 밥상은 차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은사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